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제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참 귀하고 큰 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홀연히 변화하여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홀연히 변화한다는 것이 순식간에 변화한다라는 이제 뜻이죠. 이제 많은 이단들은 홀연히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왜곡해서 홀연히가 갑자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오랜 세월을 지나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되어 있다.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만 홀연이라는 건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내 몸과 내 영혼이 전인적으로 순식간에 다른 존재, 다른 이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이 부활은 내 몸과 내 영으로 부활하는 거지 남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막 변화가 된다.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게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거는 접신이 됩니다. 접신. 그래서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접신 신앙을 갖고 이렇게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데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죠? 부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하면 부활을 믿어야죠. 바리새인들도 믿는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세듀시라고 하는데 이 사독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 가문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겠죠.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성경은 모세가 남겨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보았고 이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이 나오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됐죠. 그래서 모세는 부활하지 않는다. 모세는 영과 몸이 함께 죽었다. 영혼, 이 몸이 부활이 없다. 이게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치적인
이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담당을 했죠. 성전의 제의 그리고 이 성전의 권력을 쥐는 데 있어서 모세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에 따라 부활의 등급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권력,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현세의 권력을 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제 죽는다라는 주장까지 있었죠. 죽으면 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 가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은 없는데 왜 이분은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이제 문제를 예수님께 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24절에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부끼리 사이좋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형사취수제라는 수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계대, 그러니까 대를 잇는, 그러니까 이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의 자손 없이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에 있을 때는 동생이 그 이제 형수를 취해서 이제 가문을 잇게 하고 그 가문을 이을 아이가 낳으면 그 형의 이제 재산과 상속을 그 아이에게 주는,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중요했죠. 형의 가문에 분배된 그 땅을 그 아들이 잇게 하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의 가문과 동생의 가문이 별도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요거에 근거해서 형사취수제 수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 자, 7형제입니다. 7형제. 형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들어갔는데 동생도 죽었어요. 근데 동생이 죽으니까 셋째가 들어가죠. 셋째도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에 나와야죠. 이게 뭐 자꾸 죽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네 번째도 들어갔는데 죽고, 다섯 번째도 들어갔는데도 죽고, 여섯 번째도 들어갔는데 죽고, 일곱 번째 들어갔는데 죽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다 죽었어요. 다 남편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이 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 아내가 됩니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앙의 박해가 있었죠. 그럼 죽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순교자 가문의 아내가 있단 말이죠. 그 너무 힘들고 또 사별한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이 닥치면서 사별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같이 또 살고. 근데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자매님은 누구의 아내가 되고 이 형제님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재혼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서 지옥에 갔고 믿는 남편은 천국에 가면 그래도 마음은 뭐 확실하게 그분이 될 수 있죠. 근데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천국에 갔네. 천국에 갔는데 여보 그래서 아유 반가워요. 그런데 뒤에서 여보 또 다른 남편이 나타나서 뭐 이러면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여 천국에 갔는데 마음이 어렵나이다. 차라리 저를 다른 곳에 보내주실 수 없나이까. 막 이러면 안 되죠. 또 막 남편들끼리 거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복잡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저 인간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이게 복잡해서 예수님 이렇게 되면 천국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교묘하게 돌려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어떻게 해요?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종종 우리의 완악함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30절에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의 인간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육체의 존재의 방식과 영혼의 존재의 방식이 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육체의 존재 방식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 죽어질 육체인데 주님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고 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후손을 낳고 있게 되죠. 근데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더 이상 거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의 이유와 목적은 존재 목적은 뭐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육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 육체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내가 직접 지나가면 살 수 없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니까 도저히 그 위험 있는 거룩한 음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요, 그 음성 듣다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접 들었다간 큰일 나고
자꾸 들으려고 뭐 이렇게 자꾸 소리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에는 예민하되 직접 듣는 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거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몸이 있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여러분, 천사들과 같이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남성 여성으로서 이 성적인 생육과 번성을 하는 필요와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뭘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주 앞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존재의 이유가 바뀌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내려면 우리 몸이 지금보다 훨씬 이제 몸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기 위해서는 이 몸의 육체적인 특징과 특성과 영적인 특성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선 조각도 드시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역사와 영적인 역사, 영과 육을 넘나드는 이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특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존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 우리 몸의 목적이 바뀌면서 동시에 남자 여자 부부 간에 가졌던 이제 사랑의 방식이 있죠. 이건 뭡니까? 서로를 향한 뜨겁고 불같고, 물론 불이 식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영원토록 사랑하는. 근데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고 동시에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성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형제 자매로서, 그러니까 배타적인 것은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광스럽고 사랑과 긍휼과 화평이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천사들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집도 장가도 결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없는 게 뭐냐? 결혼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식 부줄금 갖고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천국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이 천국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선조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뭐냐? 지금 하나님과 이들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고 끝나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고 끝난단 말이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일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원토록 그분 곁에 우리를 두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돌보지도 않고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중에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끝,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나사로도 죽고 바로 천국에 올라갔는데요. 지옥을 너무 무서워해서, 알고 보니까 그거를 창시하신 분이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지옥불은 없다, 지옥은 없다, 영혼은 죽으면은 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죽은 믿음의 선조들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함께 있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몸이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곁에 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위해, 그 역사를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이 순환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론 내고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맛보고 누려야 할 영역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능력의 보좌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그분의 보좌를 흔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